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가나는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뛰어왔습니다. 가나는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까지의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왕의 신하는 높은 산지를 향해 40km를 단숨에 뛰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그 사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웠겠습니까? 달려온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로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의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권력도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30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더 힘듭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딸이 낳기만 한다면 자신이 개가 돼도 좋습니다. 자존심도 어떤 수모, 어떤 모욕도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팠을 때 똑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눈치도 살피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소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치심은 완전한 고침이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완벽한 고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요청하는 일입니다. 요청은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이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하면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나타내며 이사를 일으키면 와, 대단하다, 와, 진짜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건방져 보이는 아버지의 요청 같지만 사실은 비판하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집에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신하의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 노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했을 때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겠구나 믿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의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 아멘 하는 그 믿음과 함께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질문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그럽니다. 주인님,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이 내렸다는 말에 아버지가 곧바로 언제 떨어졌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때를 맞춰보려는 겁니다.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이 신하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결국 아들을 통해 왕의 신하와 온 집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기적도 표적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과 기적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전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믿음 가지고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의심하는 믿음에서 내가 믿나이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금세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대로 되리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지 않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나간 이 왕의 신하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영혼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집니까? 한 번의 기도가 아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봐야만 믿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방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어갑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이방인은 상관없다.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은 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있건 없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에도 계속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하늘의 것을 얻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져서 아들이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7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왕의 신하가 하룻밤을 가나에서 묵은 후에 하루가 지나서 집으로 간 것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밤중에라도 집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와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먼 길을 단숨에 뛰어와서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100% 믿고 하룻밤을 가나에서 묵고 다음날 평안하게 집으로 가다가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종들이 말한 아들이 살아난 시간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신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이 아들을 병에서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숙성시켜야만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기록합니다. 표적이라 기록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초대교회 전승에는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의 신하가 구사라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사건으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의 12제자가 사역할 때 모든 재정을 공급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눈치만 보며 살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올 한 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